늦은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새벽마다 민수기 1장부터 우리가 차근차근히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도 또 이 오늘 말씀이 참 우리가 한번 깊게 되새겨 볼 만한 그러한 말씀이라 생각이 돼서 우리 민수기 9장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기도 세미나 하면서 이제 에베소 강해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민수기 9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민수기 10장에 가면 이제 비로소 이제 시내산을 떠나게 됩니다. 시내산이 어디입니까? 모세가 십계명 받은 산.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돌판에 써주셨던 바로 그 언약의 십계명, 그거를 받은 산이 시내산이에요. 그 시내산에 대략 1년 조금 넘게 머물러 있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제 말 그대로 공식적인 너희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과 최초로 맺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최초로 맺은 공식적인 언약식이 세워진 것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1년 정도 머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바로 이 유월절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공식적인 언약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식적인 걸 할 때는 계약서 같은 걸 쓰잖아요. 서로 도장 찍고 또 뭐 지장도 찍고 뭐 이렇게 하는데, 공식적인 언약 관계에 성립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월절을 우리가 좀 주의 있게 좀 봐야 됩니다. 유월절이 유래된 것이 어디서 유래가 됐습니까? 바로 출애굽할 때. 그렇죠? 출애굽할 때 그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잡고 있잖아요. 430년간을 노예로 잡고 있는데, 노예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경제력이에요. 노동력이에요. 때로는 군사력도 돼요. 그러니까 바로가 놔줄 리가 없죠. 놔줄 리가 없지. 그래서 바로가 안 놔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부으시죠? 10가지 재앙, 9가지 재앙을 만났어. 근데 사람이 얼마나 강박한지요? 바로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재앙이 너무너무 힘들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했다가 자기가 조금 숨통이 트이면 내가 언제 그랬어요? 뭐 이런 식으로 돌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9번의 재앙을 만나고, 마지막 재앙이 바로 애굽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초태생, 그러니까 남자로 치면 맏아들, 짐승으로 치면 수컷, 모든 초태생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재앙이었습니다.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죠. 그 피할 길이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발라요? 그죠? 들어가는 문 입구, 임방하고 양쪽 설주에다가 그 피를 바른단 말이에요. 우슬초를 이렇게 발라, 피를 바르면, 그리고 그 집안에 그대로 있으면, 그 밤에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넘을 유자에 담월자. 그래서 뭐예요?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 오버예요. 위로 넘어간다. 위로 넘어간다. 패스 오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 애굽 사람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이제 하나님이 너무너무,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왜냐? 9번의 기회를 주셨잖아요. 9번의 기회를 주셨다고. 9번의 기회를. 그러니까 이제 야 정말 이스라엘이 믿는 저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그 당시 애굽에는 태양신을 주로 많이 믿었어요. 라신이라고. 태양신을 많이 믿었는데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중의 신이요 참신이다. 그래가지고 애굽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그날 밤에 애굽 백성이 됐든 뭐 이방 잡족이 됐든 하나님 말씀대로 피를 바른 집안에 들어가만 있으면
그날 밤에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은요, 사실은 생명과 사망이 동시에 역사하는 밤이었죠. 생명과 사망이 동시에 역사하는 밤. 근데 이런 거 볼 때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너무 하긴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9번의 기회를 줬어요. 9번의 기회. 그렇잖아요? 9번의 기회를 줬잖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십니다. 근데 마지막에 방주의 문이 닫히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망으로 심판하시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더 이상의 자비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은혜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6월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바로 그날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바로 이 어린 양,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가리라. 바로 이 어린 양의 피가 나중에 선제적으로는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어린 양 예수 그러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를 내 심령의 문에 바르면 사망이 내게 역사합니까? 못합니까? 못한다고요. 나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죠. 그 은혜. 그 은혜예요. 그 은혜.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믿음이 좋든 없든 나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피를 바른 집안에만 들어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생명의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바로 그 은혜. 그러니까 그 6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유대인에게 설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 유대인에게 새해 첫날이 언제냐?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놨어요. 이날을 너희의 첫날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민간력이 있고 종교력이 있는데 종교 달력에 의하면 6월절 1월 14일이에요. 그 사람들의 달로는 아비벌 이렇게 불러요. 히브리어로는. 바벨론어로는 니산월 이렇게 불러요. 똑같은 달이에요. 아비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니산월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새해 첫날이에요. 6월절. 기념할 만한 날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시 지키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직전에 너희가 다시 한번 6월절을 지키고 출발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좀 하고 갈게요.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좀 아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6월절, 초막절, 77절. 그렇죠. 요 정도는 아셔야 돼요. 네. 우리 나중에 우리 임영애 집사님도 그다음에 정영애 집사님도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는데 장로님 시험 볼 때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쓰시오. 그게 뭐예요? 6월절, 초막절, 77절. 요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의미가 있어요. 6월절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6월절은요 일주일간 지속이 돼요. 일주일간 지속이 되는데 그 무교절을 해야 됩니다. 6월절 약 먹고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요. 무교절. 말 그대로 누룩이 없는 무교가 누룩이 없다는 뜻이에요. 누룩이 뭐예요? 곰팡이.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을 지키죠. 6월절 지킬 때 그럼 보세요. 집안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누룩이 있으면 안 돼. 곰팡이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곰팡이는 주로 어디 있어요? 눈에 잘 안 보이는 데 있잖아요. 뭐 가구 뒤에 있든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끄집어내요. 뭐 이사 가는 것처럼 다 끄집어내요. 그래서 전체를 한번 다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참 깨끗하죠. 그리고 어제도 이제 뭐 교회 좀 이렇게 옮길 게 있어가지고 청소를 했습니다. 했고 저희 아들들하고 청소를 탁 했는데 하고 나니까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6월절이 대청소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지만 우리가 이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셨다.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6월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중에서 특별히 아가서를 읽습니다. 왜냐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과의 깊은 사랑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 그거를 같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어요. 두 번째 절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초막절.
초막절. 다른 말로는 장막절 이렇게 부르는데 초막 말 그대로 멀쩡한 집 내비두고요. 바깥에다가 초막을 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텐트 치는 거예요. 텐트 치고 일주일 동안 밖에서 자요. 그러면 애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빠 왜 집 놔두고 밖에서 자요? 그러면 그때 가정교육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게 참 문제예요. 엄마 아빠는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그러는데 애들에게는 신앙 전수가 안 돼. 이게 참 모든 교회에 지금 참 큰 문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초막절이 있는 거예요. 초막절.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절기 세 가지만 잘 지켜도요 신앙이 전수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밖에 텐트에 자면서 뭐 음식이야 엄마가 맛있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면서 거기에서 그때는 뭘 읽느냐? 전도서를 읽게 돼 있어요. 전도서. 거기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말씀까지. 그래서 특별히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초막절은 자녀 교육 기간인 것 같아요. 가족 수련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초막절 지키고 마지막이 77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령 강림절, 오순절, 그 다음에 뭐 맥추절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때는 룻기 말씀을 읽어요. 룻기. 하나님께서 모함 여인이었던 룻을 통해서 여호와의 계대를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런 의미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지키고 준수할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에 가면 모든 유대인들이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유대교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아예 율법주의자로 아주 극보수로 가든지, 극보수로 가니까 지들끼리만 모여 살아. 유대인들이 지들끼리만 검은 옷 입고 다니면서 지들끼리만 모여 사는 아주 극보수주의자들. 외부인하고 인사도 안 해요. 이방민족들하고 인사도 안 해요.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옛날에 뭐 삼국시대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나고 뭐 주몽이 어쩌고 뭐 이런 것처럼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대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정말 유대교도 구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유대교도.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가보면요, 뭐 텔아비브나 이런 곳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뭐 안식을 지키거나 이런 유대인들이 거의 없대요. 그냥 우리 옛날에 조상들이 그랬었더라 뭐 그 정도로만 알고 있지 이렇게 뭐 하고 있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다시 6월절로 돌아와서, 그럼 6월절에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5가지의 순서로 예배가 6월절이 진행이 돼요. 첫 번째는 뭘 하냐면요, 1월 10일 날, 그러니까 6월절은 1월 1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월 10일 날 제물로 드릴 양을 표시해 둡니다. 어린 양 중에 흠 없는 걸로 딱 표시해 둬. 저걸로 제물을 드려야 되겠다. 왜냐면 그 4일 동안에 흠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딱 성별해 두는 거야. 그리고 이제 집안 대청소,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 대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1월 10일 날 이제 청소하고, 그 다음에 6월절에 대한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양을 딱 선별해 놓는다. 그러면 1월 14일 저녁, 그날 저녁, 6월절 당일 저녁에 그날을 야훼의 밤, 여호와의 밤이라고도 부른대요. 유대인들은. 그 당일 저녁에 양을 잡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의 세겜 지역에 가면 6월절을 지금도 지키는 그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되면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 소개시켜 드렸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방송국에서 다 와요. 그거 찍어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한번 유튜브에 세겜의 6월절 이렇게 치시면 돼요. 세겜이 어디냐? 옛날에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세겜의 6월절 그러면 세겜에서 진짜 지금도 옛날 방식처럼 그렇게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출애굽 때는 그 입구에다 발랐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 서로 얼굴에 발라줘요. 피를 이렇게 해서
너는 이렇게 언약의 백성이다, 선택된 백성이다, 막 서로 막 피 발라주고. 우리가 의미를 알고 보면 아 그렇구나 하지. 그 의미 모르는 사람 보면요, 저 뭐 하는 짓들이야 그럴 거야, 막 진짜, 그죠? 피치를 하고 막 돌아다니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의미를 알고 보면 아 그렇구나. 사실 우리도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까지는 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발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 은혜고 이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 양을 잡아서 그걸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양 한 마리로 대략 10인분으로 계산한대요. 10명. 근데 우리 식구는 4식구야. 그럼 어떻게 하냐? 이웃하고 합칠 수 있어요. 당신은 몇이에요? 마침 6명이야. 그러면 우리 합쳐서 합시다. 그럼 같이 하면 돼. 그렇게 해서 식구 수가 적으면 이웃과 합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교병, 우리가 이제 히브리 말로는 맞자라고 그래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부침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침개. 아무것도 넣지 않은 부침개예요. 그 무교병과 그리고 쓴나물 준비해서 함께 먹습니다. 먹는데 고기는 절대 삶아 먹으면 안 돼. 수육 안 돼. 수육 금지. 구워야 됩니다. 구워서 반드시 구워서 먹어야 되고, 네 번째 다 먹어야 돼요. 머리, 내장 뭐 다 먹어야 되는데 단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뼈는 꺾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1800년 전에 뼈는 꺾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원래 십자가에서 마지막 저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확인하는 방법이 뭐예요? 뼈를 꺾어요. 무릎뼈를 딱 꺾어버려. 그래서 확인하는데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고, 왜냐? 1800년 전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로마 군사가 창으로 옆구리 찔렀잖아요. 그래서 물과 피를. 그러니까 예수님만 유일하게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을 한 거예요. 죽었구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은요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뼈는 꺾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이미 남겨두신 거죠. 그리고 아침까지 절대로 남겨두면 안 되고 다 먹어야 돼요. 혹시라도 남으면 동트기 전에 다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이게 중요한데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 서서 먹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습니다. 급히. 6월절의 의미 뭐예요?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언약의 백성, 그러니까 뭐예요? 결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도 아직도 그냥 옛날의 습관대로 민기적 끓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는 6월절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 잡고 이거 먹고 출발하는 거야. 동트면 이제. 동트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동트자마자 간밤에 뭐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의 통곡의 밤이었어. 피를 안 바르는 집은.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의 원망이 있는 거예요. 저것들 계속 뒀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했고 빨리 내보내라. 그래서 아침 동트자마자 내보냈어요. 동트자마자 나갔다. 물론 나중에 바로가 쫓아와서 또 홍해바다에서 다 몰살돼 죽었지만 애국 군대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절의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예수님만 주인 삼고 나가기로 결단하면 돼요. 다른 결단이 아니야. 다른 결단.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하자는 대로 한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다. 그리고 죄악도요 확 끊어버려야 돼요. 확 끊어버려야지. 조금씩 줄여가겠다. 그거 안 되더라고요. 확 끊어버려야 되지. 자, 그래서 이제 6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그러니까 보세요. 출애굽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올해가 몇 년도예요? 2021년이죠.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했다고 칩시다. 출애굽했어. 홍해바다 건넜어. 그래서 시내산까지 갔어. 거기까지 가는데 2달 걸렸어요. 시내산 도착해서 거기에서 1년 좀 넘게 있었어. 그러니까 2021년에 출애굽하고 2022년 1월 1일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이 딱 완성이 돼. 그리고 1월 14일에 이제 6월절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6월절. 그리고 2월 20일, 그게 이제 민수기 10장이 나와요. 2월 20일에 이제 됐다, 출발! 해서 출발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요 2년이었어요.
광야 생활 딱 2년이었어요. 그런데 왜 40년 걸렸죠? 뭐 때문에 40년 걸렸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불평하고 원망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국물도 없다. 국물도 없어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불평하고 원망했더니. 그래서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어떤 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옆에는 가지도 마세요. 시편 1편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앉을 자리를 구별하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주일날 오전 11시 아이고 어쨌거나 주님 앞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복이 임해요. 믿습니까? 복이 임해요. 복이. 진짜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앉을 자리를 잘 구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옆에 앉아있으면요. 나도 뭐 한마디 거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자기도 그렇긴 그렇지. 그러면서 한마디 그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2년이었다고. 2년 만에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언약 백성으로. 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성막이 있고 예배의 백성, 구원의 백성,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약식이 중요하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언약 딱 세우고 훈련 받고 2년 만에 딱 들어가서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중에는 모세에게 막 돌 던져버려요. 돌 던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그냥 두실 리가 있나요? 그게 바로 민수기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자, 그 6월절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6월절이. 그리고 1월 14일에 이제 6월절 지키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하는데 이제 백성들이 질문한 내용이에요. 그게 6절입니다. 6절. 우리 한번 오늘 말씀 9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6절에 6월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6절 볼게요.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시체를 뭐 장례가 나거나 그러면 이게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공동체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이 사람들은 출애굽의 경험이 있거든. 출애굽의 기억이 있어요. 와, 그 굉장한 6월절 밤. 그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이 너무너무 소중한 걸 알아요. 그런데 때마침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뭐 돌아가셨든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장례를 뭐 지낼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장례를 지내면 어쨌든 간에 일주일 동안은 6월절 예배에 참석을 못하니까 이거 어떡하냐 이거예요. 아니 나도 6월절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싶은데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대답을 했는데 이거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뭘 배워야 되느냐? 8절이에요. 8절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오늘 요절 말씀은 8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가요 지금 하나님 대면에서 알던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라고 결정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목사들과 지도자들이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부분이죠. 뭐예요? 다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명심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1시간씩 구별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네. 믿습니까? 네. 모세가 그러잖아요. 기다리십시오. 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세입니까? 목사님들이라고 다 아나요? 몰라요. 근데 괜히 아는 척 하는 거야. 제가 보니까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여쭤봐요. 하나님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세요. 묻기는 이거 장래 문제 때문에 예배에 참석 못하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물었는데 하나님께서요 묻지도 않은 것까지 대답해 주세요. 10절 보세요.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두 번째는 묻지도 않은 거였어요. 뭡니까? 먼 여행 중에 예를 들어서 뭐 멀리 출장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그럼 어떻게 지키느냐? 1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마디가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원래 유월절은요 첫째 달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1월 1일이라고. 그 사람들의 달력으로는. 그런데 한 달 뒤에 이게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늦은 유월절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유월절 이렇게도 불러요. 한 달 뒤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한 달 뒤에.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야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기가 막히시구나. 섬세하구나. 하나님께서 안 돼. 그날 안 되면 평상시 기도를 얼마나 안 했길래 하필이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날에 돌아가시나?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다음 달에 드리도록 해요. 다음 달에 쫙 지켜서 이걸 늦은 유월절, 그러니까 예외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유월절을 어기면 그의 죄를 그 스스로 담당해야 될지니라. 그러니까 뭐냐? 그 공동체에서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까지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여러분 계속 이 말씀이 나오는 게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그때 은혜의 줄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9번째 재앙을 만났으면 10번째에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시킨 대로 했으면 괜찮은데 끝까지 진짜 아무튼 고집 부리고 교만한 사람들은요 은혜 받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교만한 사람이 제일 먼저 망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제일 먼저 망한다 그 뜻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지고. 그래서 왜 바다로 물이 다 모입니까? 제일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누구에게 은혜 주시느냐? 낮은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주인 삼고 주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다 은혜를 몰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하나님이 예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붙잡지 아니하면 그 공동체에서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뭡니까? 첫 번째는 뭐냐? 율법은요 100%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100%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우리를 위한 것일까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것이다. 네. 꼭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축원해요. 말씀대로 살기를. 경제 문제, 교회, 교육, 자녀, 결혼 모든 것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시기를 결정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하는 대로 했는데 주인이 책임지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한 대로 안 해. 그거 누가 책임지냐는 거예요. 그거를 네가 책임져야지. 내 말대로 안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꼭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100%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그걸 여호와 이레라고 그래요. 예비해 놓으셨다. 이거. 예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그걸 딱 결정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 깨달을 건 뭐냐? 얼마든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얼마든지 기회를 주신다. 늦은 유월절의 의미예요. 성경을 오래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요. 늦은 유월절 물어보세요. 아냐고.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돼. 이런 거. 야, 그렇구나. 얼마든지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뭐예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우리 주변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 계속 얘기했잖아. 예수님 계속 얘기했잖아. 에스겔서 33장이 그래서 중요해요. 예수님 계속 얘기했잖아. 근데 그 사람이 안 들은 거잖아. 근데 나는 얘기했고, 얘기를 안 하면 하나님 나한테 핏값을 찬다고 그러셨어. 얘기를 안 하면. 얘기를 안 하면, 야, 네가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들은 적이 없잖아. 그래서 쟤는 지옥 같고 내가 너에게도 핏값을 찾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어쨌든 예수님의 얘기를 많이 들려줘야 돼. 믿습니까? 일단 그들이 들어야 돼. 그게 전도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그러셨지 인도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인도는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인도거든요.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소개만 하면 돼. 됐고 얼마든지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배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건강 주셨을 때, 물질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주의 뜻대로 그것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뭐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 붙드시죠. 뭐 천국에 가서 상금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놀랍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기회를 잡으셔야 돼.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 삽시다. 말씀대로 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기쁘고 윤택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 은혜를 우리 한번 기억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